오늘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임한 천국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인근의 황토길을 아내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맑은 공기, 시원한 바람을 쐬며 산새, 들벌레 울음소리를 들으며 사랑하는 아내와 이야기를 하며 걷는 시간보다 저에게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로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야. 아내도 이 말을 이해했는지 금방 수긍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고백은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성도에게는 현재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애 시절 서로가 서로에게 끌리는 감정이 있어서 사귀게 되고 마침내 결혼으로 하나가 되었지만은 서로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함께 살면서 대화와 교제, 때로는 다툼 가운데 서로가 다르고 날카로운 생각과 마음이 다듬어지고 이제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덧 점점 하나가 되어갑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두 사람이 서로 의합치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중생하여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지만은 우리가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풍성하게 알고 성품과 인격을 더욱 온전히 닮아갈수록 성도는 더욱 주님과 풍성하고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0절, 에베소 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 회복은 하나님의 지식, 곧 하나님과의 관계와 의와 거룩에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것입니다. 그러나 갓난 아기가 점점 더 자라면서 부모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 또한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 자라나야 하나님과의 더욱 풍성하고 깊은 인격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죄인인 우리는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 새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격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자라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TV에서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가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면은 유모차에
어린 아기 대신에 강아지를 태워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그들이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므로 인격적인 진실한 교제를 나누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이 얼굴을 떨구고 즐거움과 생기를 그 가운데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이성 간의 좋은 사랑의 관계, 친구와의 좋은 우정의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이성과 친구와의 진실한 교제가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사람의 목적을 다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의 교제, 사회성 이전에 인생은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생이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러므로 인생은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을 보면은 유대 종교의 전도 유망한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가치관과 길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죄로 인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인생의 모든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의미, 존재의 목적을 알고 회복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합당한 삶,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분의 모습을 따르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교제와 동행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건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을 만나 차 한 잔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은 현재 열심히 교회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함께 온 다른 한 분에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라고 설득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전도 내용은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잠시는 이 땅에 만족하지 말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불이 있으니까 지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그런 전도라고 보여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듣게 되는 또 하나의 전도 내용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면서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아담이 범죄하기 전 세상을 보면은 아담은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지성과 그리고 의와 거룩의 인격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와 그로 인한 참된 예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아내와도 온전한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 곧 행위 언약을 따라서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곧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자신들은 그분의 피조물인 것과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자신의 그 존재 목적을 따라 왕으로 피조 세계를 섬기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후손에게 전하며 제사장으로 자신의 삶으로 거룩의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아담은 이 땅에서 영적 육적인 복이 점점 풍성하게 되고 마침내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이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형상이 훼손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성을 가질 수가 없었고 또한 낙원마저 쫓겨나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생명나무 열매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은 부부 사이에도 서로의 우위,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서 최초의 인간 부부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너는 남편을 다스리기를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 오늘날 부부 이혼, 페미니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오히려 인간의 삶이 안락한 곳일수록 그러한 일들이 더욱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의식주의, 물질의 삶이 충족된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공의와 인애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범죄와 잘못으로 인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후 죄의 수치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나무 뒤에 숨어 있었던 아담 부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셔서 죄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들에게 죄의 사망, 악한 마귀의 손에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따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인간과 예수님의 존재의 모습 실존이 나옵니다. 인간의 현재의 모습은 바로 죄로 인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삶을 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이처럼 죄로 인한 수고와 고통의 인생, 하나님과의 단절의 인생에게 죄 용서와 의,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평과 교제를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오신 구속주,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여 맡기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 무엇이 부족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 세상이 있기 전에 이미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그로 인한 교제로 인한 영광의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땅의 인간도 짐승과 다르게 이성과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성간 그리고 뜻과 마음이 맞는 친구간 인격의 교제만큼 인간의 삶을 소중하고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아가서의 이성간의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이 땅에서 인생이 인격에 있어서 가장 고상한 주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면 어떻겠습니까? 빌립보 3장 9절은 바로 이 교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의 지식은 바로 그 교제를 위한 알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시편 1편의 성도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행복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바로 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며 범죄한 이후에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그 택하신 자녀에게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귐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담의 순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영원한 교제를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의 교제를 날마다 나누며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영혼과 육체의 공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는 복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세상을 우연한 물질의 진화에 의해서 스스로 존재되었다고 합니다. 혹은 인간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존재가 창조하고 그 이후에는 스스로 움직이게 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야훼 곧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야훼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서 알리셨습니다. 또한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곧 그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으로 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모습이나 행실, 자격을 따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택하시고 세우신 언약을 따라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구약시대는 너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였으나 신약시대인 오늘에 와서는 너희 아버지 나의 자녀라고 더욱 친근한 관계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에 성도인 우리가 함께 거하며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이 친히 하나님을 보며 교제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6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친교 임재의 누림은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시작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에게 임할 뿐 아니라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에게 임할 때 모세는 이 같은 성령의 임함이 모든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임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르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엘 선지자도 때가 되면 모든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2장 28절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에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그분의 교회에 보내실 때 베드로가 이 일이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 하나님과의 교제와 장소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아들의 십자가 죽음과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죄인인 인생에게 죄 용서와 영생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잃어버린 낙원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아들에 관한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을 주셔서 죄 용서와 영생 그로 인한 하나님의 화목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자녀 삼으심 자녀들께 살도록 거룩한 성품을 주시고 여전히 성도 가운데 거하시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영원한 내주와 인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과 아버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자녀 삼으셔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며 교제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몸을 입은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인도로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 지성소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그러나 이제 잠깐 후에 예수님 재림 때 온 땅에서 온 삶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6절 25절에서 27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에서 34절 그러나 그날 후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자신이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성도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처럼 구약의 선지자와 예수님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먹고 마시는 피조물의 풍성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택하신 성도에게 이루신 일이요,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언약의 약속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회개하고 믿을 때 알 수 있으며 삶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 곧 인격의 성품,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에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성품을 통해서 성도가 이러한 자 된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선물, 곧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는 세상의 죄악과 성도 자신 속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날마다 탄식과 눈물이 많으나 말씀 충만, 곧 성령의 충만의 삶으로 날마다 죄를 죽이고 의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며 그로 인해 온전한 교제와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를 지성소 하나님 보좌로 인도해 주시고 친교와 예배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아들이 주신 계명대로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십자가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아버지와 바른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성도와 이웃과도 진실한 교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